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인데 누군가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면 그때부터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래요. 김춘수 시인님의 그 시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나를 꽃이라 불렀을 때 비로소 나는 꽃이 되었다 그러지요. 오늘 우리는 그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가 서로를 특별하게 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아니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너는 내 자녀다, 특별한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순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영생이,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에게 그 무한한 복락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집사님이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한번 시작. 예, 예. 수아는 저를 그냥 동글동글 보기만 했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 소중하다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서로 소중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일교구가 이제 처음 식사를 이제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만에 안 하다가 이제 하게 됐고요. 아마 이제 그걸로 지난 코로나의 그런 전국들이 오늘 이제 종집을 찍는 것 같아요. 뭐 다시 또 코로나가 번져서 다시 또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드릴 그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여튼간에 종집을 찍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돌다 보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말해서 이율기 권사님 막 좋아갖고 웃으시고 막, 그래서 야, 반찬이 이게 음식이 웃음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면 가장 맛있고 보약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뭐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우리 그동안 못했던 친교, 그래서 오늘 1시까지 식사 시간 드리는데 식사 다 먹고 빨리 집에 가야지가 아니고 친교를 나누셔야 돼요. 같이 막 커피도 마시고, 괜히 우리 꽃밭에 꽃 보러 가자 그러기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하시고 보내시고, 1시부터는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오늘 구역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든 유인물 보면 뒤에 뭐가 있어요? 구역 예배 순서지 뒤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뭐가 있어요? 태신자가 있어요. 태신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탯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줘야 마치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의 모태 안에서 심장도 생기고, 그죠? 3개월 되면 콜딱콜딱 뛰잖아요. 심장 소리가.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또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손발도 생겨가지고 손가락도 이제 5개 딱 생기는 모습 보면 얼마나 귀해. 근데 그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야, 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야 그 태신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집에 가도 되지만 집에 가지 않고 모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현식 장로님이 어깨 수술을 하셔가지고 이번 주까지는 병원에 계셔야 돼, 재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2교구하고 3교구는 본당으로 모이시겠습니다. 1시에 친교 나누시고 1시에 모여가지고 우리 안영일 장로님 진행하시면서 함께 구역별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자고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해요. 태신자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함께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일교구는 오늘 식사 끝나고 설거지 다 좀 도와주신 다음에 또 송장님과 함께 또 우리가 밥을 해서 성도들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태신자들에게 예수의 심장 생기게 만드는 일들, 콩당콩당 뛰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돼요. 그 일을 하려고 오늘 해야 되니까 꼭 1시에 식사 끝나고 또 설거지 끝나고 1시 반이 되시든지 간에 일교구도 모여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이제 구역별로 4만 원씩 선교비를, 전도비를 지급을 이제 할 거예요. 저번에는 같이 친교하시라고 드린 거고, 이제 앞으로는 전도비가 나갈 텐데요. 그러면 그 전도비를 가지고 여러분 태신자들과 함께 구역이 만나서, 구역원들과 함께 만나서 좀 식사도 하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우리 구역원들이 너무 바빠갖고 못한다 그러면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거기다가 편지글도 좀 정성껏 쓰셔가지고
그렇게 우리 태신자들에게 나눠드리면서 그렇게 우리 태신자들을 오래 품고 꼭 하늘나라 가는 영혼으로 만들어 가주시기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장 귀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으라고요? 땅에.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그러니까 땅의 통장에 넣지 말고 하늘의 통장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물질 생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산상보훈의 제 6번째 말씀, 예수님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혀 다른 또 상이한 모습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물질 생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 생활은 세상 사람들의 물질 생활과 달라요. 첫째, 버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쓴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을 할 때 정말 기억 애처럼 이렇게 벌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신의도 저버리고 도의도 저버리고 사기치고 저울도 속이고 임금도 떼먹고 또 재료도 막 중국산 거지 같은 거 써가지고 뭐 그거 비싼 값에 팔아먹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 예. 우리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우리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속일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사기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물론 적당한 이유는 남겨야 되잖아요. 그죠? 적절한 이유를 남겨야 되지만 막 과한 이유를 우리가 남기지 않죠. 적정한 이유를 남기고 재료도 좋은 거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성껏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장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서 반드시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성. 죽게 하듯 하는데 그 오래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집이 다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인정받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죽게 하듯 하는데 요령 안 피고 뭐 저 사장님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사장님 없을 때는 농땡이 끼고 이거 아니잖아요. 죽게 하듯 하니까 다 나중에 소문.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돈을 벌면서 내가 정말 신의를 지키고 도의를 지키고 정직하게 이렇게 돈을 버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생각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죽게 하듯 우리들의 물질을 버는 일들을 죽게 하듯 하면서 우리가 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 사람과 틀린 게 뭐냐면 쓰는 것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게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사용하는 이유가 생존하기 위해서 써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물질을 써요. 어느 정도 그게 되면 내가 무엇을 더 잘 먹을까, 무엇을 더 잘 입을까, 무엇을 더 잘 마실까 거기에 돈을 다 써요. 거기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존을 위해 쓰기도 해야 되죠. 우리도 생존해야 되니까 써야 되지만 그거는 수단이에요. 수단. 생존은 수단이에요. 목적이 뭐냐?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하여 물질을 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만은 다른 거는 우리가 그 나라와 그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 볼 때 일반 세상 텔레비전 보면 드라마 나오다가도 중간에 갑자기 또 물건 파는 방송이 나와요. 한참 뭐 이제 꼭 클라이막스 때 그거 바꾸더만. 그래갖고 딱 이제 주인공들이 딱 눈 마주치고 이제 있는 그 순간에 또 딱 넘어가고 이제 물건 파는데 그 물건 파는 거 들어보면 참 잘해요. 어쩜 저렇게 그렇게 쇼 호스트들이 물건을 이렇게 잘 파시는지 그거 들어보면 저거 안 사면 손해 볼 것 같아. 그거 안 사, 그렇게 잘 파. 그게 쏙 산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또 쓸모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하여튼간에 우리의 지갑을 열게 돼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을 보세요. 기독교 방송에는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선교 단체라든가 무슨 월드비전이라든가 또는 굿네이버스라든가 이런 NGO 단체들이 후원하려는 방송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누가 참 힘들고 어렵고 병든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함께 후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방송과 기독교 방송을 보면 벌써 물질을 가지고 지향하는 바가 틀린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서 내가 어디에다 쓰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명품 옷에, 명품 백에, 명품 집에 내가 돈을 쓰는가? 아니면 그 나라와 그를 위해 쓰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입을 옷에는 많은 돈을 쓰면서 헐벗은 이웃에게는 돈 만 원도 후원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좀 곤란해지게 됩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는 많은 돈을 쓰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굶주린 아이들에게는 돈 만 원도 후원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이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오셨지만은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보면 진짜 돈 만 원, 돈 10만 원이 정말 많은 생명을 살려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갔다 오면 내가 진짜 돈 아껴가지고 선교 현장에 많은 써야지. 그렇게 와가지고는 또 보면 사람들이 막 음식 먹는데 거기서는 정말 만 원이 귀했는데 또 우리 땅에 오면 또 이게 만 원이 또 흔해요. 그래갖고 어쩌저쩌 이제 그래서 막 결심하셨다가 3개월 뒤쯤 가면 또 옛날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막 펑펑 쓰고 막 이러시는데, 근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진짜 내가 먹는데 돈을 쓰고 있다면 그 굶주린 사람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런 만 원이라도 후원할 수 있는 내 경제 물질 생활이 되셔야 된단 말이죠. 내가 좋은 옷에, 좋은 먹을 거에, 또 좋은 집에 이렇게 물질을 많이 쓰면서 집이 없는 아이들, 그런 또 아프리카의 여러 헐벗고 굶주리고 또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병원비는 아끼지 않는데 그런 아이들에게는 돈 만 원도 보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서 억지로가 아니고 저절로 우러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내게 물질을 가지고 막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막 생긴다고요. 이게 안 되면 조금 이게 내가 성령 진짜 받았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입니다. 예. 이게 지갑이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갑이 회개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때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잖아요. 뒤돌아봐가지고 뭐가 됐어요? 무슨 기둥 됐어요? 소금 기둥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 회개라는 게 돌아서는 거거든요. 이제 돌아섰어요. 근데 지갑은 안 돌아서. 그러니까 여전히 이 지갑은 도박하는 데 쓰고 있고, 술집 가는 데 쓰고 있고, 미스킨 만나는 데 쓰고 있고, 이 돈은 여전히 노래방 가는 데 쓰고 있다면 이 지갑이 회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지갑이 가 있으면 이 지갑은 소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갑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부자의 개념. 그래서
부자의 개념이 돈이 많은 것이 부자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바꾸셔갖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이제 한번 부자의 개념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 부자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부자 말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부자, 정말 재물의 청지기 부자, 그걸 우리가 청부라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청부. 청부가 무슨 뜻이라고요? 네? 청부가 무슨 뜻이라고요? 청지기 부자예요. 청지기.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청부라 그래요. 놀부가 아니라 청부예요. 청부. 자, 청부가 뭐라고요? 청지기 부자인데, 그죠? 청지기 부자. 자,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소개를 해줘봐요. 청부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시작. 청부가 뭔지.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한번 돼보시라니까요. 기도하면서 물질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가지고 지갑이 좀 회개해 갖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우리 물질을 쓰는, 물질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맡겼을 때 그 물질을 쓰는 청지기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줄여 갖고 청부라 그래요. 뭐라고요? 놀부가 아니고, 놀부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놀부같이 돼, 돈 많으면. 놀부는 부자가 아니야.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부자는 청부가 되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 중에 젊은 우리 중고등학생이나 젊은 우리 청년들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제가 한 50대쯤 되면 정말 청부가 돼서 하나님께 물질로 많은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로 도전해 보세요. 할렐루야. 도전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욕심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부자, 성경에 나오죠. 자기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맨날 굶고 있고 헌대를, 병들었는데 치료약이 없어서 헌대를 기왓장으로 푹푹 긁고 있는데도 본체만체도 안 하고 자기 집에 맨날 잔치 벌이고 있었던 그 부자.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죠. 그죠? 지옥 갔죠. 오늘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세상에서 우리가 틀린 게 뭐냐면 물질, 모아두는 것이 틀려요. 모아두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은행에 저축하거나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이자가 붙거나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증권, 은행, 부동산 조금 더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채권에 투자도 하시고 선물 시장에 투자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번 돈을 그런 데다 다 모아 두셔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다 저축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저축을 해요. 하나님 나라. 땅에 돈을 모아두면 도둑이 들어와 가져가거나 녹이 슬거나 최근 비트코인 폭락처럼 한순간에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볼까요? 한번 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재물이 도둑질 당하는 것까지도 다 말씀해줘요. 구멍을 뚫고 하고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내가 금고했다고 숨겨놨다고 해도 소용없어.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나이지리아 있을 때 오늘 선교사님 왔으니까 나이지리아 해볼까요? 꼭 집에 100불을 두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이제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강도가 들어오면 무조건 100불을 줘야지, 100불을 안 주면 100불 이상 줘야지, 100불을 안 주면 내가 힘들게 담 넘어왔는데 이게 100불도 준비 안 해놨어? 그래갖고 죽도록 맞습니다. 막 두드려 맞거나 아니면 총 쏴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100불을 이렇게 모아둬야 돼요. 거기 이제 그 나라의 벽은 콘크리트 벽이 아니에요. 그냥 벽돌로 쌓는 벽인데 이게 더운 지방이라 이게 벽돌도 이렇게 진짜 물 먹은 다음에 이렇게 떨어뜨리면 벽돌이 그 자리에서 부서져 버려요. 어떻게 그런 벽돌 가지고 집을 짓고 2층 3층 짓는지 하여튼 대단해요. 근데 하여튼 그럼 벽돌로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집을 지으면 강도들이
이만한 망치를 가지고 대문으로도 안 들어와요. 이만한 망치를 가지고 벽을 뚫어. 그래서 벽을 뻥 뚫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집 옆집 이렇게 이제 관사가 있으니까 관사는 이제 집이 계속 되잖아요. 근데 저쪽 벽부터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뻥 뚫려, 또 뻥 뚫려, 뻥 뚫려가지고 관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털려요. 예. 근데 그때 준비를 안 해놓으면 와가지고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 집이 막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이쪽에서 긴장해. 그래가지고 빨리 저 백불 준비해 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뚫려갖고 이제 훔쳐간다니까요. 도둑이 그렇게 구멍을 뚫고 와갖고 훔쳐가요. 도둑이. 폭락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쌓아두게 되면 이 물질은 하늘 천국 통장에 즉시 입금되는 순간 영원히 썩지 않을 물질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그 천사가 이제 제가 살 집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천국에 명동거리쯤 되는 곳에 이제 데리고 가더래요. 가지고 보니까 집들이 막 으리으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인데 김 집사님 집 어디냐고 그랬더니 김 집사님 집을 탁 보여주는데 아이고 궁궐 같아. 막 대리석으로 막 짓고 막 우리 이 집사님 계신데 이 집사님 집 보니까 그 집은 또 우리 이병희 집사님처럼 막 꽃을 좋아해가지고 막 정원이 막 으리으리한데 막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갖고 그럼 제 집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천국 변두리로 데려가더래요. 변두리 내가고 이제 집이 있는데 웬 학고방집, 이렇게 판잣집을 보여주더래요. 이게 네 집이다 했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막 이제 천사한테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김 집사 집은 대리석이고 이 집사 집은 정원이 꾸며진 뭐 궁전 같은 집인데 왜 내 집은 판잣집이냐고. 내가 그래도 살 때 광주의 무등산에서 살았는데 무등산의 뜻이 뭐냐면 그 등급이 없다는 거예요. 평등산이다 뜻이에요. 무등 등급이 없는 산이다. 그래서 광주에서 데모가 많이 일어나 민주화 운동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무등산 근처에서 살았는데 왜 천국에서 차별하느냐 이거요. 나 누구 집은 대리석 집이고 누구 집은 판잣집이냐 했더니 천사가 그러더래요. 그 이유는 천국이 불평등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상 생활하시면서 집사님이 지상에서 올려온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다른 분들은 막 대리석도 올리고 막 목재도 잘 올려줬는데 집사님은 올려주신 게 없어갖고 남 쓰고 남은 그 건축 현장에 판잣집 가지고 겨우 만들어갖고 이거라도 지어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꿈에서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집사님이 회개하고 이제 헌금 생활도 또 구제 생활도 선교 생활도 잘 하셨대요. 제가 시카고에 가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같아요. 아니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데 그 시카고의 빈민 지역에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어르신 사역, 바퍼 사역 해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막 아주 막 1,000명, 2,000명 되는 큰 교회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50명 모이시는 교회가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미국 사람들은 11절 잘 냅니까? 미국 사람 11절 아는 생활을 잘 안 하는데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복지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역사가 깊은데 미국은 이렇게 돌아가실 때 상속을 교회에다 남긴대요. 그러니까 천국에 이제 보화를 쌓아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 도네이션이 그런 기부 문화가 잘 됐는데 그 기부를 어디다 하냐면 교회에다 한대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전액을 교회에 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절반을 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가령 100만 원을 유산을 남기는데 자녀가 넷이다 그러면 교회까지 합쳐갖고 n분의 1로 그러니까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해가지고 20만 원 교회에 이제 상속하고 간대요. 그래서 그 돈이 역사가 깊으니까 자기가 3대째 목사래요. 그러니까 그 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래서 어떤 선교 사역도 어떤 복지 사역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거 참 좋다. 나도 나중에 죽을 때 내 재산이 뭐 많을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n분질로 나눠서 우리 딸들 주고 그다음에 교회도 n분질에서
교회에다 남겨야겠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교회는 우리 도둔중앙교회니까 오늘 선언합니다. N분지를 해서 우리 도둔중앙교회에다 딱 상속하고 갈 거니까 큰 돈을 상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상속에 한번 동참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다른 40년 50년 이렇게 가서 100년 되게 하려면 재정이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N분지로 나눠서 교회에다 좀 상속하고 이렇게 가면 우리가 다음 우리 믿음의 후배들 다음 목회자들이 오셨을 때 힘있게 주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 생각이 들어요. 그 최근에 물질 가지고 청부 운동을 일으키는 것 중에 좋은 땅 운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 성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좋은 땅 운동을 전개하는데 자식이 취업되기 전까지는 11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취업된 다음에는 12조 운동을 해요. 자식이 취업한 다음에는 이제 뭐 더 들어갈 돈들이 없으니까 이제 좀 여유가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안 쓰니까. 그러니까 12조 운동을 해서 12조는 좋은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또 선교지 뭐 이런 데다가 이제 12조를 11조는 교회들인데 12조는 이제 그걸 가지고 좋은 땅에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12조를 드린 분들이 다 건강하고 이게 좋은 곳에 쓰게 되면 그러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게 뭐냐면 주는 자가 되면 이게 우리 몸에 막 수백 배 강한 엔돌핀이 돈대네요. 그래갖고 그 이게 몸도 건강해지고 암세포도 없어지고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의사 선생님들 말씀은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되다는 성경 말씀이 맞는 거죠. 의학적으로도 맞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니까 많이 이제 주님의 이름을 공개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받으면 기뻐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주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래도 목사님한테 주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동시에 제가 드릴 때는 갑절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성도님들에게 가끔 이제 대접할 기회가 있어서 대접해드리거나 뭐 이렇게 뭘 들으면 괜히 집에 오면 싱글벙글해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많이 주시면 많이 베풀 수 있는데 뭐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해 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베풀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좋은 땅 운동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건강도 해지고 더 부여도 해지고 더 행복해진대요. 이상하게. 그리고 자녀들이요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 올라가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뭐 그래도 자녀들 취업할 그 순간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굶주렸을 때, 네가 배고팠을 때, 네가 헐벗을 때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딸들이 이제 막내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졸업하고 취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10의 2조도 하고 10의 3조도 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집사람하고 같이 만나면서 우리 빨리 이제 내년쯤 되면 완전 이제 해방되는 거다. 좋다 이제 막 그러고 있어요.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자녀가 취업이 된 다음부터는 한번 10의 2조도 한번 도전해 보셔서 하늘에다가 물질을 쌓아두시고 천국 통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땅의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통장에 많은 보화가 쌓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도전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은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바라건대 꼭 청부들이 다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둔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생업과 자녀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 도둔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이마목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겠는데요. 그 저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필사하고 사모님과 함께. 그래서 이제 그 팀에서 이렇게 선교비를 좀 걷어서 이렇게 이렇게 학교 사역을 하는데 돕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이 2년 전에 들어오신데 못 들어가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죠. 그리고 사모님이
이제 그곳에서 학생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또 선교비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2년 동안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막 일하시면서 번 돈 가지고 또 선교지도 보내시고 이제 열려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사모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좀 뵙고 그런데 이제 사모님 먼저 들어가시게 돼서 오늘 사모님 모시고 같이 이제 간증 이야기를 좀 듣고자 했었는데요. 못했어요. 먼저 들어가셨어요. 며칠 전에.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예. 위로 올라오실래요? 거기서 하실래요? 그러면 은비사 좀 보내주라. 하면 예. 그럼 먼저 뭐 동영상부터 봐야 되나요? 야, 그러면 좀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끼시고 사랑하는 도든 중앙교회에 와서 미얀마에 선교보고 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귀한 시간 주셨사오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도든 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하면 도든 중앙교회 그래야 돼요. 그게 박자가 맞는 거예요. 예, 그죠? 선교 부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 마지막에는 우리 교회 합시다. 도든 중앙교회 하지 말고 전도하는 교회. 예,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선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먼저 도든 중앙교회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도든 중앙교회를 섬기는 우리 신현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그리고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선교사에게 든든한 키맨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장로님이자 또 목사님 역할, 또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송성규 우리 목사님,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더욱 자세한 감사는 도든 중앙교회를 섬기는 우리 유미애 사모님과 또 여전도회, 그리고 송성규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또 김미숙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내전으로 굶주리는 미얀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도든 중앙교회 이름으로 쌀 나누고 또 그 구제 사역을 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제 아내가 와서 이 선교 보고도 하고 그 감사한 그 눈물 막 절절 나는 그 감사한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비자 만료하고 비행기 티켓이 안 맞아서 27일 날 출국했어요. 가면서 저한테 당부했어요. 아내가 정말 그 감사한 내용을 좀 잘 전달을 하고 오라고. 이 귀한 사랑과 기도에 얼마나 저는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선교의 사역들이 폭탄 맞은 것처럼 피폐해져 갖고, 그 또 거기에다가 더 겹치는 이중고로 내전이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직장을 잃고 그 어려운 생활고를 갖게 되었을 때 우리 도든 중앙교회 이름으로 이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졌어요. 조금 전에 영상을 보았듯이 그 건축원 교회 있죠. 아까 나무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어진 교회, 그 교회 주변으로 이렇게 쌀 나눔이 이루어졌고, 또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센터 선교 센터를 지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11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 주변으로 또 이렇게 쌀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작은 것이지만은 그들한테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또 이 복되고 귀한 선교 행보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선교 보고 준비를 했는데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은 100년도 안 되지요.
근데 우리 여러분 도둔중앙교회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들을 했습니다. 또 이 귀한 선물을 받은 그 지역의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전달해 달라고. 우리가 쌀을 씻어서 발을 때 이 쌀을 보내주신 교회와 그 성도님들 또 그분들의 기도와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가정들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면서 밥을 짓는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마음이 얼마나 막 그 울컥하는 그 마음이 생겼는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고, 살아있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또 그 같은 것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둔중앙교회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도둔중앙교회를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살아있는 교회다. 정말 올 때마다 이번에도 오니까 목사님이 막 싱글벙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까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교제하는 교제실도 아름답게 꾸몄고 목사님이 뭔가 그 신나게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살아 숨쉬기는 선교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 믿음 생활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미얀마에서 10년 차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도둔중앙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청소년 사역에 역점을 주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길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중요한 것은 새벽에 5시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같이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저녁에 8시에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로 길러진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진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저희들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1명 정도 아이들 키웠는데 아내가 와서 하는 그 중점적인 보고가 아이들 한 30명 정도 키우고 싶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전으로 부모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먹을 거리를 걱정하며 사는데 그 애들을 키워서 한 30명 정도 더 키우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회 중축을 저기 선교센터 3층으로 중축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고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보셨던 여러분들께서 그 쌀나눔 했던 지역 근처에 그 쉐비다 교회처럼 그 교회가 없는 교회를 가서 세워요.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처음에 저 건물이 우리 1,5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한데 전북로에 있는 교회의 연합체에서 노유에서 600만 원을 줬는데 나머지 것은 다 채워졌어요. 선교사로 살면서 제가 진짜 고백하는 것은 제 힘으로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더라고요. 제 선교사로서 10년 고백이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워주시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공급하여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 제 믿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것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것을 선교를 여러분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 통해서 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또 사랑 또 이것이 여러분 가정과 또 삶에 크게 확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는 자가 복되다고. 왠지 모르게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들은 또 유치원 사역을 해요. 그 아이들이 그 유치원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도 그 교회에 마루 놓여 있는 때부터 성장을 해서 이렇게 선교사가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한테 배운 말씀, 그때 한 것들이 정말 평생을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유치원 사역을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었지만은 가면 또 다시 재개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말한 것처럼 구제 사역, 아까 말한 것처럼 쌀 나눈, 쌀이 40kg이면 그걸 2개 20kg로 나오면 3가정 4가정이 보름 이상을 먹는다고 해요. 미얀마는 2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3끼 다 드시죠? 2끼 먹고 어떤 사람은 1끼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저희가 스포츠 사역을 통해서도 아이들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이렇게 우리가 통전적인 사역을 해요. 전반적인 사역을 하는데 저희하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동행하는 어떤 교회 권사님 있으셨어요. 89세예요. 90세 가까운데 미얀마 선교지에 오셨어요. 아, 권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90세 생일을 앞두고 자녀들이 90세 생일 기념으로 선교지를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시자마자 그 선교지에서 생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일 잔치를 해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랑 우리 같이 이제 선교 동행하신 분이 생일 잔치 하는데 그 권사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내가 89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선교지에서 내 생일을 맞는 이런 영광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막 울먹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지 미얀마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좀 적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는 미얀마 선교지에 오는 꿈을 꿉니다. 와셔 보셔야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가를 여실히 볼 수가 있어요. 미얀마의 정치적인 상황은 매우 불투명하고 또한 군부의 집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일자리를 잃었어요. 또한 그 내전 때문에 생활고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미얀마 비자를 안 줘가지고 2년 동안 한국에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심정 알죠? 고기를 먹으면 어때요? 내 아이들이 생각나죠. 맛있는 걸 먹으면 내 아이들이 생각나죠. 제가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한국에서 선교사님이라고 누가 맛있는 걸 섬기고 그러면 맛있게 먹어야죠. 섬기는 분 그 저기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항상 먹고 나면 뭐예요?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 2끼밖에 못 먹고 1끼밖에 못 먹는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체격도 좋고 그랬는데 한 2년간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니까 양 몸이 탁 축나버리더라고. 그 이제 하나님 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가든지 그래야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번에 이렇게 6월 14일 날 들어가게 됐어요.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어야 아름답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셨어요. 또 미얀마의 종교적인 상황은 89%가 불교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만 넘어도 한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데 이 불교도가 89%예요. 집안에마다 그 불상을 놓고 거기를 예배하고 거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가지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을까? 정말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세상이 변하겠더라고요. 정말 그 한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불탑이 전국적으로 외부에 있는 불탑이 500만 개예요. 500만 개 놀래지도 않네요. 500만 개라면 개념이 없습니까? 곳곳에 우리 송 목사님 와서 보셨을 거예요. 정말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상황이 거기에다가 축복도 안 해주고 정말 뭣도 할 수 없는 불상에다 대고 절하고 거기 가서 빌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옛날 우리 100년 전 120년 전에 선교사가 와서 이 땅을 봤을 때 그 한탄하고 한숨 쉬는 그 한숨이 저한테 그대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록을 보고. 그렇지만은 그때 선교사님들이 오늘의 한국을 보고 눈에 그리면서 선교하고 그 의료 선교, 무슨 선교, 학원 선교 모든 했던 것들이 오늘날 이렇게 씨앗이 되어서 열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에 빚진 것이 분명히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새벽마다 가서 교회에서 부르짖으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예수 믿게 달라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 도전교회 중앙교회가 이렇게 선 줄로 믿습니다. 또 미얀마의 사회적 상황을 볼 때에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국빈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보태고 기도를 보태고 이렇게 그 빈민지역의 쌀람을 나누니까 하나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와서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거기에 살고 있는데 다 소문났어. 뭐요? 뭔 소문났어요? 우리 그 아이들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다 소문이 났다 이거요. 쌀을 나누고 어려울 때 나누고 어려울 때 이렇게 베풀고 그랬더니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듣기 좋은 소리. 저는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 사람들 교회로 끌고 오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아이들을 그냥 키우고 또 그 아이들 데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가서 돕고 섬기는 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정말 큰 선교의 파급적인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도둔 중앙교회가 기도로 동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미얀마 상황은 묻혀버렸어요. 그렇지만은 기도가 모아지면 하늘에서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한국처럼 한국의 민주화 경험한 우리 세대처럼 미얀마도 그런 나라가 오리라고 저는 꿈을 꾸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그 차세대를 키워서 그 차세대를 하여금 미얀마가 변화되게 하는 꿈을 저희들은 꾸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변화할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을 정성껏 예수 정신, 기독교 정신에 키운 바탕의 아이들을 키워낸다면 언젠가는 세상이 변하겠다. 그 아이들이 또 그 아이들 다음 세대를 키워내면 그때 가서는 미얀마가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내년으로 아이들이 고아들이 더 많이 생겼는데 그 아이들을 또 확장해서 키우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송 목사님 오셔서 아이들을 놓고 딱 둘려 앉혀놓고 그 기도해 줄 때 아이들이 눈빛이 틀리더라고요. 기도받고 자란 아이들, 기도 속에서 사랑 속에서 받은 아이들은 정말 앞으로 미래가 있고 크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여러분 나이에 저만은 또 우리 저 도든 중학교 성가대 여러분 나이에 저도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요.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반사를 시키더라고요. 그 주일학교.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비전 있는 교회예요.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이 성가대에 서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나이에. 그렇죠? 뭐 부끄러울 나이인데 제가 뭐 감동을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기도 부탁을 합니다. 선교사가 건강한 선교사, 또 그런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심부름, 또 여러분의 심부름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 부부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든 중앙교회에 이렇게 선교국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든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아멘.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다음에 뵐 때까지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임 목사님은 태권도 사범이셔서 이제 가서 태권도도 가르쳐 주고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고아들 길러서 뭐 미용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미용실 만들고 또 그 다음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축산업을 공부하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이 잘 열매 맺어서 누룩 사역이 되어서 미얀마 내전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땅인데 그 슬픔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24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하고) (4절) 찬양하겠습니다. (1절하고) (4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게. 4절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자국을 알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 내전으로 인해서 정말 정부군과 또 반란군들 사이에 그 죽음의 고통과 아픔과 포염 속에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아이들 속에 하나님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셔서 물질의 청부들이 다 되어서 하늘나라의 보화들을 쌓아가며 주님 영광 위에서 쓸 수 있는 믿음의 종들과 그 가문과 또 자녀손들과 생업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점심 식사 맛있게 해주시고요. 1시부터 2교구, 3교구는 본당으로 오십시오. 본당에서 저를
제가 준비하면서 안영일 장로님과 함께 2교구, 3교구는 우리 본당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월 식사 당번은 2교구고요. 오늘 점심 식사 준비 때문에 새가족 교육이나 성가 연습은 없습니다. 다 같이 오늘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실버대학 바울학교가 6월 8일 수요일 12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학교는 65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고요. 수요일 오전 12시에 시작해서 점심을 먹고요.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 공통과목 선택 과목을 갖게 됩니다. 1학기 선택 과목은 게이트볼, 난타, 미술, 한글 교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금일 식사 시 등록 신청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17분이 먼저 신청을 하셔서요. 선착순 30명을 자르는데 지금 왜 이렇게 우리 교인들부터 먼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받게 되겠고요. 이름표 준비 같은 게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간사 권사님 집사님들은 좀 이따가 식사 후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울학교 실무진 2차 회의가 금요일 11시에 있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병희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환갑 기념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기도해 주시고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식 장로님이 익산 나은병원에 어깨 수술하고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병원을 가고자 하는데요. 2시 반에 가려고 합니다. 장로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요. 또 가시고 싶으신 분은 2시 반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못 들어가고요. 장로님이 아래층으로 내려오셔야만 됩니다. 병원 신방이 예전과 같이 어렵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고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리는 후에 오늘 맛있는 점심 식사 자리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